오늘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길을 걷다 만나는 사람들, 삶의 갈림길에서 망설이며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꾸만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서 있는다는 것은 단순히 발을 땅에 디딘 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 있는 순간에도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 있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걸음을 떼지 못한 채 두려움에 머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며 삶의 길 위에서 무엇이 우리를 묶고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숨을 고르며 함께 그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없는 언약.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각박해질수록 이름도 성도 기억하기 어려운 온갖 법률이 쏟아져 나와 우리를 얽어맨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토록 많은 규제가 꼭 있어야만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서슬이 퍼런 법률이 재정 공포되면 세상이 평온해져야 할 텐데 오히려 시끄럽고 극악한 범죄가 날로 늘어가는 걸 보면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나라가 부패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 법률이 늘어난다고 한 타키투스의 말은 음미할 만하다. 무수한 그 법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 우리들은 법 없이도 잘 살았던 옛사람들이 부러울 지경이다. 산길을 걸어가노라면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까 하여 돌무더기나 나뭇가지로 표시해 놓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길에 선 사람들은 그와 같은 표시가 얼마나 고마운 길잡이인가를 알아차릴 것이다. 언어나 문자를 빌리지 않고도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표시는 우리를 규제하기는커녕 기쁘고 감사하게 한다. 약속도 이렇듯 인간적인 신의의 바탕을 둘 때 신성한 것이다. 언젠가 은사인 효봉 선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선사가 젊은 시절 훨훨 떨치고 남과 북으로 운수행각을 할 때 한 암자에는 예전부터 말없는 언약이 지켜져 내려왔다. 지대가 높고 인적이 미치지 않는 그 암자에서 선승들은 여름 한철을 착실하게 정진할 수 있었다. 10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듬해. 봄에 가서야 거침으로 10월 중순께가 되면 하산을 서둘러야 했다. 선사가 여름철 안거를 하기 위해 그 암자에 도착했을 때 빈집에 양식과 장작이 쌓여 있고 뒤뜰에 묻힌 독에는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선사는 그 여름을 먹고 뗄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하산하기에 앞서 마을에 내려가 탁발을 하여 그 전처럼 양식과 김장을 마련하고 땔감을 해두었다. 몇 해가 지난 후 다시 그곳에 가보았더니 누군가가 지낸 흔적은 있었지만 양식과 땔감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귀에는 까마득한 신화나 이끼 낀 전설처럼 들려오지만 그 시절 그 암자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런 가풍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말없는 언약이었다. 서로가 믿고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신의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풍습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강제성도 제재도 따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착한 의지가 작용했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 사람이 같은 사람을 못 믿어워하고 두려워하고 꺼리는 풍토에서는 아무리 약속을 다짐하고 두껍고 질긴 종이에 서명날이 난다 할지라도 저 말없는 언약에 미칠 수 없다. 얼마 전 지리산 등반길에 해발 1700고지나 되는 외딴 남자에서 묵고 온 일이 있다. 넓지도 않은 방 안벽장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 고봉 정상에서 잃어버릴 게 무엇이기에 쇠를 채워놓았을까 싶어서였다. 아마도 그곳에서는 말없는 언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1975. 책에 눈멀다. 글이 많지도 않은 책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책에 길이 있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꾸만 쌓이는 부피를 치닥거리 하다 보면 정말 짐스럽게 느껴진다. 지난 가을 방을 수리하는 김에 500여 권이나 되는 책을 친구들의 서가로 흩어버린 까닭도 그 부피 때문이었다. 근래 책이 탐탁지 않게 느껴지는 둘째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덜어는 시시콜콜한 소음으로 들려 내 안에서 우러나오려는 생생한 목소리와 맑은 사유의 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토록 많은 분량의 정보와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적잖은 회의를 느낀다. 예전의 선비들은 아는 것만큼 행동하려고 했다. 지와 행의 일치를 꾀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거슬리는 일에는 아예 발을 적시지 않았고 의롭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나 지식인들은 지식과 행동 사이의 균형을 잃고 있으면서도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와 지식의 물결에만 다투어 매달리려고 한다. 입만 벌리면 누구의 학설이 어떻고 아무개의 이론이 어떻다고 할 뿐 자신의 말이나 창의력은 일깨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듯 체험이 없이 밖에서 얻어들은 공허한 지식에는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언젠가 행각하던 길에 날씨가 굳어 남도의 한 포교당에서 며칠을 묵고 있을 때였다. 그 절주지 스님은 나이가 많았는데도 새벽 예불이 끝나면 자기 방에 돌아와 원각경을 독송하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있었다. 그때 들은 몇 구절은 아직도 기억의 귓전에 쟁쟁하게 묻어 있다. 심청정고로 견진이 청정하고 견청정고로 안근이 청정하고 근청정고로 안식이 청정하고 마음이 맑음으로 보이는 것마다 맑고 보이는 것이 맑음으로 눈이 맑으며 눈이 맑음으로 눈의 작용이 맑다는 뜻이다. 그 노스님은 몇십 년째 원각경을 독송한다고 했다. 객실에 앉아 낭낭한 독경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렇게나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는 독송하는 일과에 이변이 생겼다. 갑자기 독경 소리가 멈추더니 이놈, 이 버릇없는 이 고얀 놈 같으니 하는 노스님의 노기에 섞여 이놈의 노장, 눈을 떠 하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객실까지 크게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해서 급히 주지실로 가보았더니 그 전날 새로운 젊은 객승이 주지 스님과 마주 앉아 서로들 고함을 치고 있었다. 노스님은 화가 잔뜩 나서 어쩔 바를 몰랐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경전을 낯선 나그네가 한 손에 말아 쥔 채 웃음기마저 띠면서 노스님의 이마를 톡톡 치고 있었던 것이다. 노스님은 오랜 세월 그저 경을 읽고 있을 따름이지 그 경전의 내용대로 살 줄은 몰랐다. 마음의 맑음을 입으로는 줄줄 외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맑힐 줄은 몰랐던 것이다. 젊은 선승은 종이와 먹으로 된 경전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스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노스님의 마음속에 있는 노스님, 자신의 경전을 읽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스님은 종이와 먹으로 된 경전에만 팔려 경전으로 머리를 치던 그 뜻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하고 화만 냈다. 책에 가려 자신의 눈을 뜨지 못한 것이다. 1975. 집행하는 겁니까? 집행하는 겁니까? 이 말은 신문을 통해서 우리들 귀에 전해진 어떤 사형수의 피맺힌 애원이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사형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어째서 그 물음이 아직까지도 내 귓속의 귀에 울리고 있는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그는 오랏줄에 묶여 낯선 방으로 안내된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따라 나선 그는 집행관이 인정신문 끝에 최후로 할 말은 없는가? 라고 묻자 집행하는 겁니까?
라고 힘없이 반문한다. 회한의 눈물로 옷자락을 적시면서 22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의 사형 집행이 전해지던 날 살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천진스런 그 얼굴이 자꾸만 어른거렸다. 지난 여름 영화 암흑가의 두 사람을 보고 나와 마냥 걸어서 절까지 돌아오던 그런 심경이었다. 이와 같이 교수대에서 죽어간 사람이 물론 그 하나만은 아니다. 추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제정신을 잃고 본의 아니게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일시적인 착각이나 흥분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이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모두가 한결같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속죄의 길을 찾는다. 그런데 오늘의 법률은 속죄하여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인류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었다는 현대이지만 형벌에 대해서만은 원시 사회나 다름이 없다. 살인자는 살인을 당하고 말기 때문이다. 가장 합리적이요 이성적인 법률에 의해 집행되는 사형제도는 곧 보복살인과 다름없는 셈이다. 사형 집행으로 일이 다 끝나는 것일까?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원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원한은 오로지 사랑의 힘으로서만 극복될 수 있다. 속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처형된 한마는 그 너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이 같은 죽음에 돌을 던진 어떤 신문에 만평이 있다. 한 번밖에 집행하지 못하다니. 이러한 활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뿐인 몸에 그럼 몇 번이나 집행을 해야 한단 말인가? 휴머니즘의 맹점이 바로 이런 데 있을 것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랑에는 늘 대립과 증오가 따르게 마련이다. 우리만 살 수 있으면 된다는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이 문제다. 현대인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낚시나 사냥을 한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락이요. 취미이겠지만 물고기나 숲속의 동물 편에서는 절박한 생사의 문제다. 여가를 선용한다면서 남의 단 하나뿐인 목숨을 빼앗는 일은 분명 여가의 악용이 아닐 수 없다. 인간 중심의 사고에는 이런 맹점이 있다. 그러나 생명을 중심으로 한 사고에는 대립과 증오가 없다. 모두가 같은 생명의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차별이 없는 절대 평등한 사랑을 자비라고 한다. 사람은 이 자비를 통해서만 비로소 만물 가운데서 영장이 될 수 있다. 집행하는 겁니까? 이 말은 한 사형수의 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살고 싶어 외친 피 맺힌 절규, 깊은 뿌리에서 울려나온 우주의 소리다. 1975 수묵빛 봄. 요 며칠 전부터 우물가 벚꽃나무에서 까치가 울고 뒷곁에서 솔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런 때 혼자서 차를 마시노라면 우리 달해언이 마치 깊숙한 산중으로 착각될 때가 있다. 하기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산중이나 다름없었다. 수십 년 묵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꽉 들어차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시내에라도 나가려면 한 오리쯤 산자락과 논길 밭둑길을 걸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시절은 고요와 평화가 깃든 아늑한 적정처였다. 그러던 둘레가 무슨 지구 개발인가 하는 바람에 숲이 쓰러지고 산이 깎이고 길이 뚫리고 또 강 위에 다리가 놓이고 하더니 요즘처럼 삭막하고 소란스런 단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까치 소리 하나에도 솔바람 소리 하나에도 귀를 모으며 자연을 그리게 되었다. 큰절에서 아침 공양을 마치고 건너오던 길에 수명당에 들러 수묵으로 그린 비파 한 가지를 얻어다 벽에 붙였다. 뽀얗게 안개가 서린 듯한 그 잎새에서
문득 수묵빛 봄을 느낀다. 재작년이던가 초봄의 산길에서 마주친 몇 그루의 꽃나무가 생각난다. 아직도 바람 끝이 차서 입술이 트는 그런 초봄, 어디론지 훌쩍 떠나고 싶어 찾아간 곳이 하동 쌍계사였다. 때마침 객실뜰 아래서는 매화가 피고 있었다. 은은한 꽃향기를 바라고 서 있는 묵은 매화가지를 보자 기품 있는 옛 선비라도 대하는 듯 싶었다. 우리 시대의 사람한테서 찾기 어려운 그 기품을 묵묵히 서 있는 나무에서 느꼈다. 절 아래 마을에는 여기저기 안개처럼 산수유꽃이 피어올랐다. 초봄의 쌀쌀한 그 바람결과 맑은 공기, 평화스런 산촌의 초가집들, 거기 피어있는 연한 황색의 산수유꽃이 어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지 나그네는 길을 가다 말고 자꾸만 뒤돌아보았다. 장애라도 가는지 흰 무명 두루마기에 송아지를 몰고 가는 마을 사람들의 눈매에서 선량하고 순박하고 어리숙한,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땅의 진짜 주인을 보는 듯 했다. 서남사에서 송광사로 가려면 20리 남짓한 산길을 넘어가야 한다. 다 쓰러져가는 절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기울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불교를 보는 것 같아서다. 잡목이 울창한 초봄의 산길을 홀로 걸어본 사람이면 다 알겠지만 그것은 마치 단군이 처음 태백산에 내렸을 때 느꼈음직한 그런 허허로운 느낌이다. 길은 외줄기였다. 높은 가지 끝에서는 산바람이 우우 울고 있었다. 얼음 풀린 골짜기 물소리가 저 세상에서처럼 들려왔다. 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두리번거렸다. 뜻밖의 꽃향기에 발길이 멎었다. 이윽고 산죽이 청청하게 자란 길섭에서 난초를 찾아냈다. 한 그루도 아니고 길섭을 따라 무수히 깔려 있었다. 어떤 것은 꽃대에 물이 올라 터질 듯 부풀었고 덜어는 반만 문을 열어 그 맑은 꽃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화분에서가 아니라 야생 그대로의 난초였다. 그것은 나그네를 설레게 할 만큼 커다란 감동이었다. 버들 강아지조차 요즘은 물감을 들여 팔고 있는 세태다. 개량 지붕을 닮아감인가. 그래서 세상의 봄은 가짜요 사기다. 벽에 붙은 비파를 바라보니 문득 그 수묵빛 초봄 생각이 난다. 그립다. 1975. 시주 물건. 불가에서는 시물에 대해서 잔소리가 많다. 시물이란 원래는 시주가 베푼 물건이라는 뜻인데 절 자체에서 생산되는 물건까지도 시물로 치고 있다. 그래서 나달 한 개, 밥풀 하나까지도 소홀히 흘리지 않고 끔찍이 여긴다. 처음 절에 들어온 사람들이 후원해서 일하다가 곧잘 꾸중을 듣는 것도 거의가 이 시물 관리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인색할 만큼 지나치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수행을 쌓고 또한 천여 년을 두고 가람도 유지해오는 것이다. 젊은 두 도반이 어떤 산중에 학덕이 높은 선지식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 나선다. 승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석 달 동안은 일정한 사암에 머물면서 안거 정진하고 석 달 동안은 자유롭게 행각하면서 선지식을 찾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한다. 두 도반은 법을 듣기 위해 수백 리를 걸어 선지식을 찾아가는 길이다. 무더운 여름철 먼 길에 지친 그들은 절이 가까워진 시냇가에 앉아 땀을 들이고 있었다. 한참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낙심한 표정을 지으며 그만 오던 길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다른 쪽에서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저걸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을 보니 상추 이파리 하나가 상류에서 떠내려오고 있었다. 시물을 소홀히 여기는 곳에 무슨 선지식이 있겠소. 그만 되돌아갑시다. 그래도 수백 리 길을 걸어 애써 여기까지 왔으니 절에라도 들렀다 가지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수행자가 없는 빈절을
구경에 무엇하냐며 한사코 내려가자고 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웬 노스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터덕터덕 내려오더니 저 아래 떠내려가는 그 상추 이파리를 주워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두 도반은 말문이 막힌 채 서로 쳐다만 보다가 서둘러 절로 올라갔다. 객실에 짐을 풀고 조실에 들어가니 조금 전 그 노스님이 앉아 계셨다. 이윽고 그들은 그 문화에서 열심히 정진, 도를 크게 이루었다. 이 이야기는 행자 시절에 발심 수행장을 배우면서 은사 스님에게 들은 일화다. 절에서는 음력 정초 한 사흘은 평상시의 일과를 쉬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다. 그러면 눈 쌓인 산을 오르거나 암자를 찾아다니면서 노스님들한테 세배겸 문안을 드린다. 학인들이 있는 강당에서는 윷놀이 같은 오락으로 떠들썩할 때도 있다. 해인사 소소산방 시절의 일이다. 어느 해 정초 밤에 학인들 몇이 내 방에 놀러와 등잔을 돋구어가며 함께 윷을 놀았다. 이튿날 아침 종무소 일을 맡아보던 노스님이 시자를 시켜 나더러 좀 와달라는 것이다. 노스님 방으로 갔더니 다짜고짜 소임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시주가 이 산중에 기름을 올려보낼 때는 그 기름을 켠 등불 아래서 부지런히 공부해 널리 중생을 제도해달라는 뜻에서이지 밤이 늦도록 윷이나 놀라고 그랬겠소? 이 말을 듣고 나는 낯을 들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시물이 어떤 것이라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이따금 시물을 생각할 때면 그 노스님 말씀이 번개처럼 스친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노스님도 드문이 못내 허전하다. 고사무거승. 옛 절에 눈 밝은 수행자가 없다는 말이다. 1975. 산을 그린다. 요즘처럼 세상이 재미없을 때 우리가 선뜻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저만치 있는 산이다. 산에는 울창한 수목이 자라고 맑은 시냇물이 흐른다. 온갖 새와 짐승들이 천연스럽게 뛰놀고 시원한 바람도 가지 끝에서 불어온다. 맑은 햇살과 싱싱한 숲향기 그리고 태고의 신비가 파랗다. 이렇듯 산에는 때묻지 않은 자연이 있고 억지가 없는 우주의 질서가 있다. 또한 이 산 저 산에 그 산의 주인인 수행자가 머물고 있다. 그러니 세상에서 닳고 얼룩진 몸과 마음을 쉬려면 한적한 산을 찾게 된다. 한 스무 날 이 산으로 저 골짜기로 쏘다니면서 줄곧 느낀 것은 예전 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요즘의 산들은 형편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관광개발인의 국립공원인에 하여 전에 없이 깎이고 허물리면서 어설프게 치장하는 바람에 우리 산들은 아파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 품 안에서 자라던 푸른 소나무와 대숲이 호남이고 영남 지방이고 가릴 것 없이 한결같이 병들어 시들고 있었다. 송죽 같은 절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꿋꿋하고 청청하던 그 소나무와 대나무가 시들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말인즉슨 자연 보호 운운하지만 자연을 보호하려면 본래 있는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그것을 보호한답시고 결과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병든 문명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마저 이른바 개발의 깃발이 펄럭거리는 걸 보고 어느 누가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긴 안목으로 볼 것도 없이 관광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허물고 깎는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지키고 가꾸는 일이 기묘하다. 왜냐하면 칠하고 발라놓아 반들반들한 문명에 식상의 길을 떠난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닦이지 않고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것이다. 이와 같이 허물어져 가는 산인데도 그 산의 주인인 수행자가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산이 다만 흙더미와 나무와 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조화를 이룬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진흙탕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 같은 청정한 존재들이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영취산에는 극락암의 경복 노스님이 계시고 가야산에는 백년암의 성철 스님이, 조계산에는 송광사의 구산 스님이 각각 그 산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세상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불교와는 달리 산에는 의젓한 도량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눈푸른 젊음들이 지리산에서, 태백산에서, 백운산 등지에서 밤잠을 줄이면서 칼을 갈고 있었다.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의 칼로 자신과 이웃이 두터운 무명을 절단하기 위해서. 그런 도량에 이를 때마다 나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듯한 정다움과 푸근한 생각으로 겹친 여독도 말끔히 가시는 것 같았다. 우리가 산을 찾는 것은 산이 거기 그렇게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산에 푸른 젊음이 있어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묻지 않은 사람과 때묻지 않은 자연이 커다란 조화를 이루면서 끝없는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고 싶다. 그런 산에 돌아가 살고 싶다. 1975 최대의 공양. 불타 석가모니는 그의 생애를 통해 2가지 큰 공양을 받았다고 제자들에게 말한다. 80평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공양을 받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2가지 공양이 큰 비중을 갖는 것은 그만큼 절실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것은 그가 정각을 이루기 위해 6년 동안 결사적인 고행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문득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보다는 체력을 잘 활용함으로써 수행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선 쇠약해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단식을 그만두고 음식을 먹기로 한다. 나일란자나 강에서 몸을 씻고 나와 처음으로 받은 공양이 그 마을 소녀 수자타가 올린 우유죽이었다. 이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회복한다. 나중에 받은 것은 병든 몸으로 열반의 땅인 쿠시나가라를 향해 길을 갈 때 파바의 거리에서 금세공 춘다로부터 받은 공양이다. 부처님은 이 공양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킨다. 춘다가 어쩔 바를 몰라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자기 생애에서 최후의 공양이 될 거라고 하면서 그 공양의 공덕을 칭찬하여 춘다를 위로한다. 지난 겨울 부처님의 전기를 번역하면서 이 2대 공양을 보고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이 받은 공양에 대해서 생각을 더듬어 보았다. 여기저기서 고맙고 은혜로운 여러 가지 공양을 적잖이 받아왔지만 선뜻 떠오르는 최대의 공양은 재작년 여름 명동 성당에서 받은 음악 공양이었다. 그 사연은 이렇다. 성 바오로 수도회에서 그해 종신서원할 수녀님들이 모여 피정 중이었는데 그분들이 선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요청해 와서 한 주일 동안 다니면서 피정에 동참하게 되었다. 친절하게도 아침 8시면 차를 보내오고 오후 4시 반쯤 되면 태워다 주었다.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신부님과 함께 먹었는데 내 담백한 식성을 알아 마음을 써주곤 했다. 그때 마침 우리 달혜원에는 수련이 한창 문을 열 때라. 수녀님들은 번갈아 가면서 연꽃을 보러 왔었다. 마지막 날에는 수련장과 관구장, 수녀님도 빗속에 다녀갔다. 그러니 우리 절과 성 바오로 수도회는 마치 자매 결연이라도 맺은 것 같았다. 물 위에 핀 연꽃처럼 맑고 청초한 자매들 사이에서 함께 피정을 하면서 느낀 것은 비록 종파는 다를지라도 이 시대, 이 지역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수행자로서의 긍지와 감사였다. 그런 어느 날 점심 후에 나는 성당으로 안내되었다. 구불구불한 층계를 딛고 2층으로 따라 올라갔다. 거기 커다란 파이프 오르간이 장치되어 있었다. 지나가는 말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한번 들어봤으면 했더니 수녀님들이 마음에 담았다가
이날 내 소원을 풀어준 것이다. 텅 빈 성당 안에서 그것도 이교도인 나 하나를 위해 연주를 해준 것이다. 웅장한 파이프 소리. 아, 그것은 감동을 넘어선 전율이었다. 사변적인 이론을 떨어버리고 음향으로 표현한 종교 그것이었다. 그 앞에서는 온갖 분별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여름철 한낮의 더위도 미치지 못했다. 그날 한 수녀님이 내게 들려준 파이프 오르간에 그 장엄한 음악은 이따금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내 귓속에 귀에 들린다. 그때의 음악은 내 생에서 두고두고 잊히지 않을 최대의 공양이 될 것이다. 1975. 잦은 삭발. 내 일상생활 중에서 기분이 가장 상쾌할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삭발하고 목욕한 다음이라고.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안팎으로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는 가장 홀가분하다. 그것은 갓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승가에서는 한 달에 2차례씩 공통적으로 삭발하고 목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계절과 취향에 따라 자주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 어떤 선사들은 일과 삼아 날마다 하는 분도 있는데 티끌 하나 용납지 않으려는 그 결백성과 날듯이 홀가분한 그 쾌청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집 자체를 개조해 없어지고 말았지만 10여 년 전 해인사의 선원인 퇴설 땅에는 거기 딸린 욕실이 따로 있었다. 위층은 다락으로 여름철 같은 때에 좌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 아래는 부엌과 욕실이었다. 그 욕실 벽 한쪽에 불 켜는 초를 가지고 써놓은 낙서가 있었다. 차외하소구 이 밖에 구할 것이 무엇이랴고 한 이 글은 삭발 목욕하고 난 다음에 그 기분을 어떤 스님이 장난삼아 써놓았을 것이다. 얼마나 기분이 상쾌했으면 이 밖에 무엇을 또 구할 것인가 하고 낙서까지 했을까. 욕. 심이 없다면 전혀 없다고 하겠지만 크다면 그 이상 더 큰 욕심이 또 없을 것이다. 그 위에 더 바랄 게 없다니 이 얼마나 큰 욕심인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다. 절에서는 흔히 동료들끼리 서로 삭발을 해주기 때문에 전직이 이발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삭발을 할 줄 안다. 뿐만 아니라 대개는 손수 자기 머리를 깎을 수 있다. 처음으로 자기 머리를 깎고 났을 때의 대견스런 그 기분을 누가 알까. 몇 해 전 그때까지 내 삭발 시중을 들어주던 한 스님이 병으로 입원을 했다. 다른 스님한테 부탁할까 하다가 에라 이런 기회에 내 머리를 내가 깎아보자 하고 거울 앞에 앉아 조심조심 면도질을 했다. 예상 외로 한 군데도 베지 않고 말끔히 깎을 수 있었다. 그때 어찌나 기분이 좋았던지 마치 새로 출가라도 한 것 같았다. 그야말로 그밖에 구할 것이 없었다. 그 길로 가사를 걸치고 법당에 올라가 불전에 예배를 드렸다. 그저 그렇게 하고 싶어서였다. 사실 그 전까지는 삭발할 때마다 이 스님 저 스님의 신세를 지던 터라 속으로 늘 미안스러웠다. 또 한 가지는 이 다음 외떨어진 암자에서 홀로 지낼 경우를 생각하면 삭발 때문에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그날 손수 내 머리를 깎게 되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 이튿날 거리에 나가 기념으로 거울을 하나 사왔다. 뒷면에는 붓글씨로 아무 날 손수 삭발하다라고 써놓았다. 그 후부터 나는 기분이 내키면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 거울 앞에서 손수 삭발을 한다. 좋을 때는 좋아서 언짢을 때는 언짢아서 삭발을 한다. 삭발을 하고 나면 그때마다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불쾌한 일이 있으면 그 생각을 씻어 버리기 위해 나는 또 삭발을 한다. 며칠 전에는 아무 혐의도 없이 관할서에 불려가 종일 시달리다 왔다. 이래서 요즘에는 전에 없이 삭발을 자주 하게 된다.
온갖 비리로부터 거듭거듭 출가하고 싶어서다. 1975. 비.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신음을 파는 데가 있습니까? 교회와 성당과 절에서는 그 신음의 뜻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 넘은 것 같지만 세상 일이 몹시 걱정스러울 때 같이 신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죄라면 그렇게 가르친 예수나 석가가 죄인일 것입니다. 공동체의 윤리. 1. 월남 전쟁이 끝났다. 12년 동안이나 끌어오던 그 추악한 전쟁이 막을 내렸다.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의 목숨과 파괴된 질서며 불타버린 재산은 그 어떤 재난에서 입은 피해보다도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이렇듯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거기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어느 쪽도 승리는 없이 모두가 패자라고 하니 얻은 것은 결국 헛수고뿐이다. 이런 전쟁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물론 그 나름의 그럴듯한 대의명분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마다 이기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아집에서 뻗어나간 증오와 무지의 섭에 불을 붙인 격이다. 섭이 타서 남은 것은 하잘것없는 재뿐이다.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듯이 인류 역사에서 빚어진 그 많은 전쟁에도 끝이 있었다. 전쟁을 시작한 것도 사람이었고 그것을 끝낸 것도 인간의 의지이다. 전쟁이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리석은 인간의 무지가 빚은 불장난이다. 그토록 처참하고 추악한 인간끼리의 싸움에서 남는 것은 상처 입은 인간이다. 그 긴 세월을 두고 싸운 결과는 결국 인간 문제다. 이번 싸움에서 수지를 맞춘 나라가 이 지상에 만일 존재한다면 그들은 언젠가 그 전쟁의 과보를 떠맡게 될 것이다. 모두가 패자뿐인 전쟁에서 이득을 보았다면 그는 뻔뻔스런 장사꾼이다. 한쪽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목숨들이 사라져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일로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설사 눈앞에 쌓인 재물의 부피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무게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패자는 전쟁 당사국만일 수 없다.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전쟁에 대한 공범자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패자이다. 이번 전쟁을 통해 살아남은 자는 전쟁으로 인해 못다 살고 희생된 이들에게 적어도 그런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전쟁에서 종교는 어떤 기능을 하였던가? 언뜻 떠오르는 것은 무은장구를 비는 기도였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내면적인 염원이었다. 무은이 오래가라 빈 것은 그 싸움에 대한 동참이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염원쯤은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양심이라면 다 같이 바라는 바이다. 그런 소극적인 염원은 맞붙어 죽이고 죽는 전쟁에서는 홍로일점설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행동이다. 모순 속에 살아야 했던 양심의 가책이 이런 글을 쓰려고 하니 다시 고개를 든다. A. 휴전 조약 문서에 서명하던 당사자들의 그때의 심정을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이었다면 다시는 그런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고 단단한 결이라도 했음직하다. 이것으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은 끝난 것인가? 물론 아니다. 어디선가는 지금도 서로 죽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언젠가는 서명했던 그 손으로 다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연장을 들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그 중에서도 정치인들은 건망증이 매우 심하다. 우리 시대를 추악하게 만드는 것은 비단 그와 같은 전쟁이나 정치적인 야망만이 아니다. 그에 못지않은 것으로 물질적인 발전과 정신적인 발전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 물질 만능 앞에 인간이 시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건의 양이 차지하는 부피를 정신의 깊이보다 무겁게 다루려는 비인간적인 경향이다.
그래서 오늘의 인간은 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지 않은가. 그 단적인 예를 든다면 갖가지 공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지성이나 양심의 말을 들출 것도 없이 생각이 깊고 앞뒤를 가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구동성으로 걱정하고 있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과학과 기술이 낳은 물질의 부가 곧 인간의 행복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토인비 박사의 말을 빌리면 지금 부자가 된 인류의 소수파는 자유의 상실, 행복의 상실과 같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부를 샀다. 는 것이다. 박사는 또 이렇게 말한다. 옛날의 농부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들은 농작물을 사랑하고 길들인 동물을 사랑했다. 수공업의 장인도 자기 일에서 기쁨을 찾고 그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도시 공업 노동자나 사무원은 그들의 선배 격인 농부나 수공업의 장인보다도 자유롭지 못하고 일도 단조롭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즉 현대의 우리들은 일의 재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얻은 돈과 거기에서 조금 허락받은 여가를 위해서 사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일은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인간성을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일에서 손을 뗐을 때는 자기 자신을 다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모순을 갖게 된다. 이렇듯 일과 흥미가 분리된 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다. 그러한 결과 현대인은 끝없이 불안을 느낀다. 자기들이 해놓은 일에 점점 당황해하고 있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힘이 커갈수록 그 개인은 생활과 사회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부리고 있고 그것도 그 일부분밖에 다스리고 있지 못하지만 반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기계와 기술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물질에 대해서는 외계의 것까지도 샅샅이 알려고 하면서도 인간 존재의 가장 중대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다시 말해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간 내부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허욕과 오만에 도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인간은 장님이 되어가고 있다. 3. 오늘날 우리들은 새삼스럽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도전을 받고 있다. 인간 스스로가 지금까지 쌓아온 막대한 그 업적 앞에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무력하고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마주 서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함께 사는 이웃에게도 끼치려 든다. 종교의 존재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통로를 열지 못한 종교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과학과 기술 문명의 그늘에서 시들고 있는 인간의 위기를 맞아 종교가 할 일이 무엇일까? 먼저 인간을 자각시키는 일이다. 비인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 어떤 과학과 기술이라 할지라도 인간 회복과 생명 존중에 대한 종교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종교적인 신조는 과학 용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에 대한 회답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가르침은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신화 상징적인 이야기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에만 훈련된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신화의 언어를 선뜻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옷을 입혀 새롭게 해석해 주어야 할 과제가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종교인들이 저마다의 교조에게 귀의하는 것은 귀에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교조의 의지를 오늘의 우리 것으로 이루어내는 데 뜻이 있을 것이다. 불교의 경우를 든다면 불교란 부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자신이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 이 장소에서 부처가 해야 할 일을 그 제자인 내가 대신 실천해야 한다. 종교는 개인의 자각과 구제를 목적한다. 이 말에 틀림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 그러므로 종교의 근원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각과 구제를 바탕으로 전체 인류와 모든 존재의 문제로까지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와 철학이 다른 점은 철학이 개인적이요. 추상적인 회색의 이론이라면 종교는 이타적인 자비의 행동이다. 철학이 차디찬 두뇌의 영역이라면 종교는 더운 심장의 기운이 손발에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교리나 검은 의식이 종교의 기능일 수는 없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에 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타인의 행복에 대한 보살핌이다. 자기를 넘어서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이끄는 데서 자기 중심적인 아집을 벗어나게 해주는 길이다. 그것은 또한 부분적인 나를 전체적인 나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다.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째 과제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다. 이 자각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스스로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이 자각에 의해서만 인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직견, 즉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여기에서 인간의 통로가 열린다. 4.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종교의 기능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어둡거나 무기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종교인들은 자체 내의 모순과 종교 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 기능을 상실했거나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종교 자체의 비극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불행한 사태다. 지나간 전제군주 시대의 종교는 개인의 안심인명에 안주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을 삼으려 했다. 그래서 왕권의 번창과 그 일족의 영화나 명복을 비는 것으로서 업을 삼기도 했다. 또한 여기에는 전제군주의 체제에 영합함으로 해서 교권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서글픈 그늘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신화시대가 아닌 오늘과 같은 기능시대에서는 그러한 개인의 위안만으로는 존재 의미가 희박해졌다. 모든 영역이 분화되고 단절된 사회에서는 중간 매개 집단의 기능이 새삼스레 강조되고 있다. 자기 중심적인 이익으로 치달리는 사회일수록 이타적인 기능이 절실해진다. 눈앞에 있는 어떤 목적 의식에 의해 획일적이요. 일방적으로만 내닫는 흐름에 조화의 손길이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처럼 인간의 가치가 타락해버린 때가 일찍이 있었던가. 만물 가운데 영장이라는 그 인간이 오늘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린 적이 일찍이 있었단 말인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려면 과학이나 기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정신 영역의 기능을 맡고 있는 종교의 막중한 사명이 있다. 현재 기술 문명의 해독제로서도 종교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 가치의식이 비인간적으로 바뀌어 버린 물질과 능률의 틈바구니에서 헤어날 유일한 길은 인간의 눈뜸이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극대화되고 절대화되어 있는 풍토에서는 모든 다른 기능과 함께 종교의 기능도 사실상 무력할 수밖에 없다. 국력 전체의 화합이 요청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각 분야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분야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력이란 추상적이거나 획일적인 데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맡은 직분이 어디에도 막힘없이 마음껏 발휘되는 데서 샘솟듯 솟을 것이다.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자발적인 활동이 전체적인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은 막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동참자로서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다. 5. 모든 종교의 위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형식화와 고정화, 그리고 개인화에 있다. 또한 종교 외적인 힘에 의해 종교단체가 지배를 받는 데 있다. 오늘 우리나라의 종교 집단은 불행하게도 이 둘의 틈에 끼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살려는 생명은 늘 생동하고 끝없이 거듭나면서 형식화되고 고정화된 울타리로부터 탈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개인의 정신적인 안정이나 선행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사적인데 안주하지 않고 만인을 위한 노력으로 확대해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 종교가 본래 지닌 그 청정성을 갖지 못하고 속되게 변하면서 비틀거린다면 그 자체도 썩고 말지만 이웃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종교란 무엇인가? 복잡한 종교의 가르침을 들출 것도 없이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아니겠는가? 못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해서 그 뜻을 맑게 한다면 그 영향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선행에 의해서만 그 뜻을 청정하게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 그러나 흐르는 물은 청정하게 살아있다. 정화의 소임을 맡고 있는 종교인 스스로의 자각이 앞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모두가 지향도 없이 흘러만 가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종교의 진리는 인간사의 상대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이고 그때 변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님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종교가 지향하는 그 영원이란 별개의 시간이 아니라 생동하는 현재의 연속임을 생각할 때 현실적인 것은 곧 영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종교는 그대로 있으면서도 늘 새로워야 한다는 역설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정치 권력을 비롯해 일반 사회 현상은 어디까지나 이기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하다. 그러나 종교 활동은 영원한 진리와 만인을 위한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왔다. 그 많은 왕조가 명멸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가르친 종교는 갖은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채 의연히 이어오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유한한 현실과 무한한 이상이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서 조화로운 인간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손으로 빚어놓은 물량에 짓눌리지 않으려면 눈앞의 현실에 어두워도 안 되겠지만 우리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지 영혼을 향한 방향 감각의 안목도 동시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6. 다시 월남전을 기억해보자. 남은 것은 무엇이었던가? 결국 인간 문제가 아닌가? 아무리 많은 폭탄을 가져다 퍼부었어도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었다. 결국 인간적인 회심에 의해서만 그 무자비한 싸움을 쉴 수 있었다. 서로가 무익한 헛수고임을 알아차리고 나서 지쳐 나자빠졌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갈 곳은 어디인가? 가족과 친지들이 있는 고향집이다. 그것은 인간의 길이다. 사람은 짐승도 물건도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하루의 생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눈을 보고 있으면 오 인간이여 하고 외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길이 없다. 저토록 선량한 인간이 왜 병들어 있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들은 이 시대와 장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형제들이다. 같은 나무에 열린 열매들이다. 우리들이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연의 농도가 짙어서다. 그 중에도 같은 지역에 살게 된 것은 불교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몇 생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조우나 구즈나 동운명체라는 멍에를 함께 메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아쉬운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 밥과 그릇과 연장이다. 그러나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인간애이다. 우중충한 거리에서 서로가 눈치를 살피면서 떨고 있는 것은 바깥 기온이 낮아서가 아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쉬워서다. 그 체온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속의 종교가 할 일은, 그리고 정치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심는 일이다. 그 길을 통해서 이해와 신뢰와 협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떤 이념이나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마음 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다 같이 노력하는 데 달린 것이다. 1973. 절은 수도장이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내 메아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는 공기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거리는 될 수 없다. 가난은 악덕일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가난을 벗고 잘 살아보려는 것은 민족적인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잔악계나 수출이요 증산이요 외화 획득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일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하는 문제다. 이 가치관을 확립하는 일은 잘 살겠다는 의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이 단순한 동물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정신적인 생물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잘 살아보려는 일념 때문에 물질 만능의 미신에 혹해버렸다. 물질 앞에서는 인간의 체면과 존엄성까지도 여지없이 팽개쳐버린다. 과학과 기술 문명의 물결은 우리로 하여금 비인간이 되게 한다. 이런 인간의 시련 속에서 그 통로를 제시해야 할 종교의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 종교가 개인의 자각과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 말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종교라면 개인의 자각과 구제를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자비로까지 확산함으로써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데 있다. 따라서 종교의 기능은 그 어떤 문화 현상보다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치 권력을 비롯한 일반 사회 현상은 어디까지나 이기적이고 현실적이다. 때문에 유한하다. 그러나 종교 활동은 영원한 진리와 만인을 위한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한하다. 그와 같은 종교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할 때 더없이 안타깝고 한스럽다. 그런 종단에 몸담고 있는 나는 진심으로 부끄럽고 창피함을 금할 수가 없다. 변명할 말이 없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사찰 운영을 관계 당국과 공동 운영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종권 침해에 대한 분노보다도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오죽 안타깝고 답답했으면 나라 살림에 여념이 없을 정부에서 절 살림까지 참견하겠는가 해서였다. 그리고 어용화된 한국 불교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내부의 자각이 없을 때는 외부의 자극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한때의 자책일 뿐 국가와 종교의 기능을 생각할 때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다. 당국에서는 사찰을 한낱 문화재나 관광자원으로 보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원이 수행자의 수도와 교화의 도량임은 더 말할 나위 없는 상식이다. 때문에 사찰 운영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역대 조사로부터 계승된 수도와 교화의 일부다. 관리인과 수행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면 얼핏 생각하기에 이상적일 것 같지만 그렇게 될 경우 수행자는 마치 울 안에 갇힌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거기에서 어떻게 수도하고 교화할 것인가? 물론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는 관광자원 개발이나 외화 획득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족의 힘이 어디 유형적이고
가시적인 물량에만 있을 것인가? 인간 활동의 원동력인 정신 영역을 깨우치는 일은 외화와는 비교될 수도 없이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에만 살 존재가 아니다. 후세대를 통해 끝없이 존속 계승되어야 할 생명체다. 후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기껏 물량의 잔고만이라면 우리는 그다지 영광스러운 조상이 될 수 없다. 민족의 슬기와 긍지와 부를 동시에 물려줄 때 우리는 의젓한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한 슬기와 긍지를 불러일으킬 곳이 바로 수도장임은 멀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훤한 일이다. 종교가 정치의 대역을 할 수 없듯이 정치는 종교의 대역을 맡을 수 없다. 저마다 그 기능과 직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력의 총활한 획일적인 강요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국가와 종교가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시간적인 입장으로는 10만 8천 리다. 뿔을 고치기 위해 소를 때려잡는다면 어느 분야에서 마음밭을 개간할 것인가? 관계 당국에서는 보다 넓은 안목으로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다. 그리고 자각의 종교를 신봉하는 종단이 자체 내의 모순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보호나 관리를 필요로 한다면 그런 집단은 없는 것만도 못하다. 이번 기회에 한국 불교 종단에 일대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73 B 1. 어떤 존재나 현상일지라도 우연히 또는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소련의 밀 농사가 우리네 식탁과 직결됩니다. 재작년이던가요? 소련의 곡창지대에 흉년이 들어 미국으로부터 밀을 대량 수입해 갔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밀값이 올라 우리네 99원짜리 분식 그릇에도 이변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싼 밀을 사 먹지 않을 수 없었는데 소련의 밀 농사가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그 나라 밀 농사의 흉작이 우리 식탁에 그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또 다른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쪽이 맞붙어 싸워 어느 쪽이 이기고 지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중동 전쟁의 여파는 사상 유례없는 연료난과 물가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생활난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이 먼데 일도 우리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데 하물며 바로 우리들 이웃에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은 나 자신의 생존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각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계가 청정하다. 이 말에는 한 사람의 마음이 불순하면 온 세상이 불순하게 오염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동서고금의 역사적인 신뢰를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죽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비롯해서 물질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또는 공동체와의 관계 등등 관계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관계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교의 기본 사상은 바로 이 관계성입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하는데 그 기본 뜻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입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는 것은 공존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A.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돌덩이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돌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 돌이 어떤 건축물에 쓰일 때 돌은
이 건축물에 의해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와 같이 입추의 여지 없이 모인 이 건물만 하더라도 벽돌과 시멘트, 철근 그 밖에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벽돌, 철근, 시멘트 자체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껏 있다고 해봐야 상품이 가치로나 가격에 구실밖에 못했지요. 그러나 일단 이런 건물에 섞여 동참함으로써 무표정하던 건축 자재는 이 건물에 의해 새로운 표정이 생기고 의젓한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다. 건축물과의 관계에 의해서 흩어져 있던 그 자재는 새로운 존재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관계를 통해서만 새롭게 형성되고 거듭거듭 인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존재가 역사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와의 유대 속에서 개인은 끝없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나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지요. 그 안에 나의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조국입니다. 운명적으로 관계 지어진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 조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권리와 의무를 국가의 운명에 대한 책임까지도 동시에 지고 나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언어와 풍속과 흙과 자연과 정다운 이웃들, 그리고 자유와 평화와 질서를 지키고 가꿀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이나 무슨 조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천부의 권리요 의무입니다. 3. 어떤 사람이 단독 비행 중 기관 고장으로 산중에 불시착을 합니다. 인적이 전혀 없는 산중에 자기 비행기와 함께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그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살아나기 위해 며칠을 헤맸지만 구원의 손길은 닿지 않습니다. 가물가물 목숨이 잦아들려고 하는 순간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일그러진 아내의 얼굴, 라디오 앞에서 자기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료들의 초조한 눈매들, 이런 얼굴과 눈매들이 떠올랐을 때 그는 선뜻 절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분명 자기 자신이 조난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동료들이 초조하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자 이제 조난자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입니다. 저쪽에서 초조히 자신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치 의식이 아주 달라져 버린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들을 구해야 한다. 그들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새로운 의지와 사명감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저녁 비행 중인 우리 회사의 우편기로 인해서 나는 하늘 전체의 책임을 느낀다. 책임을 느끼는 것은 오로지 인간뿐입니다. 짐승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사명감이야말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근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우리 시대와 사회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의로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4. 그토록 바람직한 관계의 근원은 어디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사랑입니다. 유행가 가수들이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불러대는 그 사랑이고 교회의 목사나 성당의 신부님이 주일마다 설교하는 그 사랑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그것을 자비라고도 합니다. 기쁨을 주는 것을 자라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비라하지요.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익히 아는 바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신음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문으로는 슬플 비이지만 이 비는 슬프다는 뜻보다도 괴로워서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것인데 우리 이웃의 괴로움을 보고 같이 신음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비는 동정과는 다릅니다. 동정은 자기 자신은 상처받음 없이 남을 위로하려고 드는, 때로는 남을 위로함으로써 위안을 얻는 그런 심리작용입니다. 그러나 신음은 동정을 넘어서 함께 앓는 것입니다. 주석서에서는 그 뜻을 이렇게도 풀이하지요. 신음이란 남의 괴로움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심성이라고요. 그래서 보살은 중생이 앓기 때문에 같이 앓는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병에서 일어나면 보살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병은 대자대비의 마음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앓을 때 함께 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괴로워하면서 신음하는 것은 순수한 인간애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바탕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기능이 뭘까요? 사랑의 실천이지요. 비의 실천입니다. 함께 신음하면서 치유하는 일입니다. 신음하고 치유하는 그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지닌 그 본바탕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일이 종교인의 직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에 대해서 일부 인사들은 흔히 말하기를 중들이 염불이나 하지 않고 목사들이 천당 갈 기도나 하지 않고 왜 자꾸 시끄럽게 감노하라 배노하라 귀찮게 구느냐는 것입니다. 어디 할 일이 없어서 귀찮게 굴겠습니까? 그것이 곧 종교의 할 일이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거지요.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신음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까? 교회와 성당과 절에서는 그 신음의 뜻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 넘은 것 같지만 세상 일이 몹시 걱정스러울 때 같이 신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죄라면 그렇게 가르친 예수나 석가가 죄인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소설 25시의 작가 게오르규가 말했다지요. 시인이 괴로워하는 사회는 병들어 있다. 저는 신문에서 그 소식을 읽으면서 불만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남의 입을 빌려서만 말을 하는가? 우리에겐 그런 시인이 없는가? 우리에겐 그런 작가가 없단 말인가? 우리에겐 입을 가진 사람이 없는가 말입니다. 물론 시인의 감성은 아주 투명해서 직관의 눈으로 사회의 증상을 진단합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살갗에 닿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 그것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와 사회에 대해 신음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병이 골수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의무에서 또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처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고 옹졸한 사람들은 이웃의 말에는 전혀 귀 기울임 없이 귀찮다고 가차없이 다스리기만 합니다. 이래서 잎이 지고 가지들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남은 것은 가지 없는 줄기뿐입니다. 가지 없는 줄기는 동화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화작용을 하지 못하는 나무는 마침내 그 뿌리마저 시들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 신음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은 모든 가지들의 안부가 곧 내 자신의 안부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과 형제들이 모두 앓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이 앓고 있는 걸 보고 같이 신음하면서 괴로워할 줄 모른다면 그는 함께 사는 이웃일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알고 고용인의 빈곤을 모른 채 하는 기업인이 있다면 그는 도둑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인간의 본바탕인 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를 가릴 것 없이
그 구성원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도 사람이 아닙니다. 현대의 비극은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저마다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인간의 본성인 사랑을 일깨울 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고 흩어진 돌멩이로 안주하려는데 오늘의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한 것인가, 부당한 것인가 하는 물음은 그 명령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한데에 결합시키는가 흐트러 놓는가에 달린 일입니다. 그 일이 올바르다면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뭉치게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일이라면 산산이 흩어놓고 말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도 거듭 음미할 만한 고전적인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나약한 소시민들에게 던진 엄숙한 인간 선언입니다. 1974. 이제 길 위에서 서 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삶과 마음의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서 있는 동안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고 때로는 다른 이와 마주하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마음이 바른 길을 향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걸음입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을 믿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켜지기를, 삶의 길 위에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